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룻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성품을 담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서는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죠. 며느리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중심 인물은 이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막 잘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러면은 좀 다른 어떤 인격적인 면, 그런 면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친 사람이 있는데 평소 행실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봉사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 소문이 다 그 지역에 났는데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그런데 전도한답시고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치고 공격적이고 거칠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겠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변화되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어떤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시어머니가 시켰죠. 며느리 룻, 이제 남편이 죽고 후사도 없으니까 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밤에 일하고 와서 잘 때에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몰래. 어떻게 보면은 이거 굉장히 불륜 같아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당신이 나에게 남편이 돼서 내 대를 이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한참 이제 자고 있었겠죠. 보아스도. 룻은 이제 살짝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보아스가 자면서 이렇게 뭔가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좀 느꼈을 거예요. 그랬더니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당신 누구야? 깜깜해서 아마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누구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지금 행한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아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거예요. 다양한 그런 반응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옳거니 하면서 이 여인과 함께 동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쏘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보아스는 지금 단둘이밖에 없죠.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욕정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록 깜깜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보아스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보아스의 믿음이, 보아스의 성품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버지처럼 룻을 축복해 주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켜서 여기까지 왔고 이불 속으로 몰래 들어가 있었지만은 얼마나 지금 두근두근거리고, 잘못하면 어떡하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내쫓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온 동네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하나.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의 지금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때에 다그치거나 문제를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너라 믿어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비난받게 되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요.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보아스처럼요. 얼마든지 보아스는 룻을 다그칠 수 있고 아마 그의 권력과 힘을 빌어서 내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대를 이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룻이 말했을 때에 보아스가 선뜻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마,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아스보다 대를 이어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대를 잇게 되어 있는데 보아스는 조금 더 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대를 이어줄 것이냐, 네가 기업을 물어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대를 잇지 않는다, 그것을 포기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약속하마, 절대로 너의 말을 잊지 않고 내가 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도를 걸었다. 정도. 이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걸어야 돼요. 교회는요,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편법, 또 대충대충, 은혜로, 은혜가 정도를 걸어야 그게 은혜죠. 은혜라고 해서 그냥 다 덮어주고 없어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정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아스의 어떤 사람된, 인격됨,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법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규칙도 잘 따르고 늘 우리가 정도를 걷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 이 땅에 썩어가는 곳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때에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